저희 구성령 행복한 교회는 세상과 천국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는 마지막 교회로서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앗 네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는 어디로 갔었을까요? 강화도였어요. 강화도. 두 번째는 아름다운 남해에서 증도. 지난주에는 어디를 갔을까요? 기억하실까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가신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의 씨앗 네 번째 시간 큐슈 카쿠레 키리시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우리 일본 항공기를 타고 저쪽에 큐슈로 갈 거예요. 큐슈로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한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에 큐슈. 제주도에서 그렇죠? 대마도에서 더 가깝죠? 예. 혹시 일본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옛날에 일본에 또 많이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자, 여기 이렇게 아주 제주도 엄청 크죠? 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아니 슬픈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일본은 1549년이에요. 42살의 나이에 일본 큐슈 나고시마 지방에 한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비에라는 신부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일본 나고시마 큐슈 지방에 오게 됩니다. 1549년 42살의 나이에 오게 됩니다. 이분이 일본에 와서 보면 아리마 크리스찬이라는 기념관. 이분이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셔갖고 마치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적.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기적이라고 17세기 루벤스라는 화가가 이분의 그 기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명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일본인에게도 인도인에게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또 기억하여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8세기 후반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한 것은 거의 18세기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서학,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19세기부터 교회들이 성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은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도에? 1543년.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1543년. 우리나라가 19세기 거의 시작할 무렵 왔는데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들어와요. 일본에서 오사카 성에 가면 낭만 병풍이라 해서 외국인 배가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그림을 이 오사카성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사카성에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이 들어와서 일본인들하고 처음으로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포르투갈 상인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화포, 총을 갖고 들어오고 일본인들은 주로 무엇을 갖고 싸워요? 칼 갖고 싸워요. 그런데 칼 갖고 싸우기 전에 총으로 빵 소리 거두게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이 한 70개 갈라져 있었어요. 70개 예를 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총을 보고 서로 이 총기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오면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오면서 총을 가지려면 포르투갈 신부님들을 자기들이 모셔야 되고 성당을 세워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총도 사고 그리고 신부님도 들어오고 그리고 성당도 세워주고 하면서 1543년부터 일본은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점차적으로 무사도 믿고 기족도 믿으면서 복음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원래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사람,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카톨릭의 교회도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다툼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그 큰 성주가 딱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믿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주가 믿으면 무사부터 시작해서 농사 짓는 사람에서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점점 불교 성주, 기독교 성주 간의 다툼들이 일본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본은 무슨 국가였어요? 불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불교 국가 이 처음에 태족대감들이 어떻게 해요? 아마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면서 일본 안에도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586년에 선교사 추방령이 생겨요. 이 갈등들이 점점 생기면서 그것을 주도했던 불교 신자들, 반기독교 세력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꼬시는 자 우리 이제 기독교는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를 뺏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계속 부채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테린 추방령은 바로 선교사님들을 추방하는 거야. 근데 추방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아주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어. 단지 예수님을 전도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있다. 자, 전도는 안 돼요. 나 혼자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몇 가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인데 고시니 유킨이라고 일본 장군이에요. 일본 장군이 부산에 딱 임진왜란 때 부산에 딱 들어와서 한양까지 며칠 만에 올라오는 줄 아세요? 20일 만에 한양까지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도착해서 20일 만에 도착했는데 이 장군 고시니 유키네가 기독교입니다. 카톨릭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볼 때는 악명 높은 나쁜 놈인데 일본에서는 성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씌우면서 일본인으로 볼 때는 정말로 멋진 장군이다.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임진왜란에 앞장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장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서 하신 합시다.
맙시다. 조선을 치지 맙시다. 했는데 역사는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최전방에서 고신익 육진이 장군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아픔과 슬픔과 큰 고통을 겪어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있잖아요. 핍박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1614년에 금교령이 있는데 이때는 모든 선교사님을 다 추방했어요. 바텔의 추방령은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지만 선교사님을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사람들 선교사님을 다 쫓아내고 찾아내서 쫓아내고 했어요. 정말로 여기에 이 금교령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1624년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에도 대순교가 일어나는데 그림을 보면 끔찍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랄할까? 인간이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슬픔과 아픔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면 손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눈도 파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박해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아픈 순교가 바로 일본에서 일어났다. 언제? 1623년에 에도 대순교가 일어납니다. 보시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죽였어요. 이때 사람들을 죽일 때 엄청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신부님들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1629년 문젠지. 일본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온천으로입니다. 근데 온천이라 하지 않고 문젠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천인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기에 한 20개 정도 온천이 있는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문젠 지옥이에요. 근데 이 온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달아 놓고 어떻게 해요? 칼로 이렇게 딱 피부를 찢은 다음에 뜨거운 물로 붓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얼마나 그렇게 죽였는지.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고 피가 똑똑똑 떨어져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고문해서 북한 따라가지도 못해요. 1620년 이 시대에 수많은 신부님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이후에 후미의식을 했습니다. 후미의식은 뭐냐면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판 여기에 보면 여기 오죠? 여기 판인데 카톨릭은 성모나 또 예수님의 그림들을 딱 밟으면 이 사람은 통과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다가 못 밟잖아요. 너 크리스찬이네? 나와 하면서 후미의 의식을 통해 갖고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불교에 등록시켰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에 불교는 어떻게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그걸 통에 담아갖고 불교 사찰이나 자기 집에 보관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부활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땅에 파묻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땅에 파묻으면 기독교인. 무조건 사람들 이렇게 화장을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끔.
5인 1조는요 북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일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5명의 가정들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신고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이 사람도 안 믿어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1600년대 에도 대순교부터 시작해서 500년 동안 핍박,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와,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500년 동안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어요. 기독교인은 다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매해마다 후미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고 뭐든 간에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끔찍하게 기독교 말살 정책을 500년 동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엔도 슈쿠인가요? 네, 이분이 침묵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죠. 영화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또 심지어 신부님들에게 고통을 당해서 신부님을 고통을 주면서 야, 너희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네 믿는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정말 그 끔찍한 핍박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가 4주 동안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기에 믿는 사람들은요, 배를 고파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 일본의 사람들은요 5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일본의 기독교는 끝이 났을까요?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1864년에 일본이 드디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의 오구라 성당이라는, 제가 이 그림을 못했는데 오구라 성당을 지어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도 전례하고 이제 하는데 1864년 3월 17일 베르나르드 피작 신부님이 한 편지를 써서 사역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편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12시 반쯤 남녀와 어린이 15명 단체가 천주당, 성당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당 안으로 안내하고 기도를 드리자 40 아니면 50 정도로 보이는 부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라카미에서는 대부분 저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을 믿습니다. 아니 500년 동안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갑자기 한 14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자 발견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5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 다 죽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하고 그때 이 카톨릭이 굉장히 큰일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까꾸레 키리스탄이에요. 키리스탄은 그리스도인, 까꾸레는 숨은, 그러니까 까꾸레 크리스탄이라는 것은 숨은 그리스도인.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그럼 500년 동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았을까? 기독교 책, 목사도 없었고 신부도 없었고
그럼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았을까? 이게 놀라워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불교 사찰을 지었어요. 불교 사찰 안에 십자가 숨겨져 있고 불교 불상 안에 성모상이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 기도문을 연불하듯이 그러고 연불하듯이 500년 동안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고 성경책도 없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살아왔다. 아니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소미의 의식에서 한 번만 밟으면 그냥 잘 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런데 그것을 밟지 않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곳에 단절된 곳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 그들은 그렇게 입으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 없이 지도자 없이 자기들이 믿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이 잘려가고 심지어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이를 앞에 두고 너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내가 성모님을 믿을 거야?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너가 안 믿기 때문에 아이의 손가락을 잘라버려. 자기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아주 악독한 일들을 일부는 저질렀다. 내가 죽으면 되겠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온 각군의 크리스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혹시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가짜는 아닌지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정말 내가 잘 살면은 예수 믿는 내가 잘 살면은 나 예수 믿어 합니까? 아니면 못 살면 쪽팔리기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난 예수님을 믿어. 내게 구원을 주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자녀가 잘 되면 나 예수 믿어. 자녀가 못 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뭔가 풍성하고 잘 되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 되고 안 되고 가난하고 병에 걸리면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못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아무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예요. 나의 삶과 관계없이 내 돈과 관계없이 내 학벌과 관계없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 은혜 아니면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나 주의 것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을 다 은혜로 살아오셨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잘 견디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잘 견디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때론 없을지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축복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때론 내 몸이 아프고 근심이, 하나님, 때론 눈물이 있고 때론 슬픔이 있고 때론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의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